예, 시간이 2분 전이네요. 2분 전이니까 우리 인사하면서 이제 예배 마음의 준비 좀 할게요. 대림절 때는 인사하는 게 있죠. 마라나타라고.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한테 축복의 인사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관계 위에 또 자녀들의 인생사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 3부 예배 10년과 분위기 전체 시공간에 하나님의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건상 못 나오셔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년보다 조금 더 많더군요. 유튜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성도 여러분 들어오셔서 마라나타라고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이후에 연희와 박운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주님을 더욱 고대합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빙판길과 추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3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대하는, 그리고 주님 이곳에 가득히 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고자 저희들 원하나 저희들 연약합니다. 죄악들과 뒤엉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인내하며 온화하며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세계 곳곳마다 경제적으로, 전쟁으로, 또 이념 대립으로 인해 갈등과 아픔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이들이 평화의 왕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자유와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 듣는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제주 충신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더욱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마하나임 찬양대와 새하늘 찬양대, 방송팀, 그리고 또 매주 묵묵히 기도하는 우리 예배 중보팀과 예배위원들, 가려진 곳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욱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케 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참 반가우신 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는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주 하나님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며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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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서 나시온네 찬양해 찬양해 구세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항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또 정녀의 몸에서 나시려 우리 다 함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목소리 높여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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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서 나시었네 찬양해 찬양해 자, 한 번 더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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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서 나시었네 찬양해 찬양해 구세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즐거운 소리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자, 마지막으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높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것들아. 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제주 주볼 때까지 모든 제주 주볼 때까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 지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함께 화답하시겠어요? 찬양대 조심히 천천히 들어가시고요. 다 우리 마라나타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마라나타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교회 소식 나눌게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지금 광고 끝나고 바로 세례식을 거행할게요. 주보에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순서대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절기 사역 세 번째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일 토요일 날 임마누엘 밤을 3년 만에 우리가 개최합니다. 뭔가 싶으신 분이 계시죠? 쉽게 말하면 발표회입니다. 각 다음 세대 부서에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어느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오프닝 송을 해주시는데 시밀레 앙상블을 해서 이렇게 외부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첫 발을 한번 딛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6시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5시부터 가볍게 준비가 됩니다. 혹시 식사하면서 교제하실 분들도 5시에 오셔서 밥 먹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5일 그 다음 날 주일이 칸타타 예배가 3부 이 시간대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됩니다. 식사를 섬길 테니까 오셔서 꼭 식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인근 늘 우리가 매년마다 했듯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 하나씩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주중에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이 순장님들께 전화 한번 드릴 거예요. 수고롭지만 순장님께서 순원들과 함께 성탄절날 플로잉을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좀 되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식사는 누가 섬기느냐 하면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까지 그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먹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소식인데, 여존대 연합회에서요 이번 설을 맞이한 떡 가래를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떡국을 하실 분들, 또 구입을 하실 분들은 바깥에 나가면 판매를 하니까 저렴하게 판매하고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목적 헌금요. 목적 헌금을 매년 이맘때에 내년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독려하는 설교는 하진 않고요. 목적 헌금 작정서가 삽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작정서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 11조 헌금 봉투, 주정 헌금 봉투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새롭게 헌금 봉투를 만들어야 하실 분 세 가족들 가운데 저는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름 적어 주시면 헌금함 저쪽에 보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를 헌금 봉투 11조 주정 헌금 봉투 필요하시고, 또 목적 연보 헌금 이번에 새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이름 적으시면 주시면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집니다. 한 구자가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여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달 해도 되고, 보름 해도 되고, 2달, 석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뒷면을 보시면 올해죠. 지난이 아니고 올해 목적 헌금 작정을 이렇게 대략하였습니다 라고 그냥 대략 보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선교헌금 이렇게 작정 헌금, 다음 세대 헌금, 구제 헌금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보시면 구제 헌금이 예년보다 좀 작게 적었네 라고 되어 있죠.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구제 헌금이 실어 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순 모임 스몰 그룹이 40개가 있는데 38개 순원들이 각자 독립대 순이든 연합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마라나타 플로잉이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제 헌금 있죠. 그거를 조금씩 해가서 38개의 순에다가 주면 순장께서 순원들과 의논을 해서 제주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의 손길을 하겠다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고 나서 전부 다 우리에게 결과 보고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한 대략입니다.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럼 그들이 더 오면은 대략 3,400만 원을 올해 이렇게 소화하는 거고요. 또 한 2천만 원이 더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설 가만히 보니까 설에도 성도님들이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직후에 광고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를 해주셔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고, 기록 안 하셔도 일회용 봉투에다 하셔도 됩니다. 6번, 7번 여러분들 각 사역국의 부장님들 또 회계 담당 집사님들 잘 봐주셔서 꼼꼼하게 일처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8번 안수 집사 권사님들 한번 유의하여 보시고 오명학 감사위원장님께 한번 문의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9번 구제위원회 섬김과 나눔 행사 하죠.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설에 나가고자 하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중에 사각지대 분들이 있어요. 그 사각지대 분들을 정말 섬겨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신청서가 지하에 있습니다. 자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 타자를 신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기술을 하셔가지고 좀 내주시면 100% 다 된다고 보장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 가급적 흘러가도록 할 테니까 적극 활용을 해주셔서 흘러가실 분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에 예산위원들 마지막 모임 잘 해주시고요. 11번 12번 잘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할게요. 먼저 유아 세례 예식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입교 예식, 세례 예식, 이 순서대로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호명을 할게요. 애기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조금 급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마음 담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름만 호명할게요. 박지아, 오율, 일어나 주시고요. 조예빈, 그 다음 조예안, 이번에 넷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예배국장 장로님인가 제가 만나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런 취지로 유아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게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거 재차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손 내려주시고 순서대로 천천히 목사님 인도를 따라 오시고요. 우리 예배국장님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카메라 잡을 수 있어요? 지아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가 울은 거죠? 그래요. 지아. 박판석 집사님, 김보라 집사님 뇌인데요. 내외분인데 3년 됐나 우리 교회 온 지가요? 3년 정도 되신 거죠. 2019년도에 오셨고 4년이네요. 그럼 이제 3년, 4년 여기 되신 분인데 내년에 이제 광주로 또 이제 인사 발령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 유아 세례 받고 가고 싶어서 함께 나왔습니다. 하린이가 7살, 얘가 지금 1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아.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지아에게 울면 안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미안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울 뻔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 유리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주세요. 할아버지 2층에 동경에서 오셨어요. 동경에서 아이 유아 세례 받는 거 보려고요. 장로님이신데 큰 아이가 윤이, 둘째 아이가 유리예요. 그래서 율법 율자를 적고 윤자는 유는 그 윤택과
윤택할 윤자. 아, 예. 자, 우리 유리 이 아이도 1살. 그죠? 1살입니다. 이제 벌써 울려 가네요, 아이가.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우리 유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원망 어린 눈초리로. 예, 다음 예빈이 안아줄 수 있어요? 예. 조윤래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두 네 분은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백령도에 계시다가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시고 제주에서 완전히 정착하시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고요. 예빈이, 자, 이제 축복합니다. 예빈이가 3살? 3살, 한국 나이로 3살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예빈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우, 잘했어요. 이쪽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름이 예안입니다. 예안이. 뜻이 뭔가 물어봤더니 예수님 안에서. 한문이 없대요. 한자가 없대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두 내외가 제주분들이신데 제주분들이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과 장명하기가, 근데 그렇게 해주신 건 너무 고마워요. 1살, 그죠? 예.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우리 예안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빨리 닦아줘요. 예. 자, 이제 선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아이 우리 박지야, 오율, 조예빈, 조예안 이 넷 아이는 제주 중심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언이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회중과의 서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녀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된 동산으로 한번 좀 축복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차렷 인사. 잘 들어가세요. 조심해서 잘 들어가세요. 아이를 안고 이제 모자실로 가시면 됩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위험합니다. 바로 연이어서 입교 예식을 할게요. 입교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렇게 애기였을 때 엄마 아버지가 신앙의 고백을 따라 물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장성하여 만 16세 이상이 되었을 때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으로 그대로 바톤 체인지하는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에 준하는 예식이라 어제도 만나서 아이들에게 일일이 다 물었어요.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받겠습니다. 겁박은 안 했어요. 부드럽게 했어요. 예.
부를게요. 예 하고 부르면 일어나요. 자, 김수휘. 예, 김수희 집사님. 김수희 집사님이라니. 미안해. 아빠 이름 부른다라는 게 김배균 집사님, 홍수영 집사님의 큰 아들입니다. 중3? 중2? 중2. 예, 수휘입니다. 수휘. 그다음 김진석. 예, 김진석. 김현숙 권사님의 야가 몇째더라? 5째인가? 5째. 5남 1녀 중에 5째. 예. 그다음 노명철. 예, 노명철 우리 노희석 집사님, 심정훈 집사님의 귀한 독자 아들입니다. 박혜성 고3입니다. 수능 탁 치고 지금 받는 건데 이건숙 집사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제주 있을 거지? 그래. 그다음 윤다은. 예, 윤다은 우리 윤성호 집사님, 양복지 집사님의 둘째입니다. 둘째. 이 집도 내가 보니까 2남 4녀인가? 예, 2남 4녀 중에 둘째. 예. 별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교회는 뭐 그죠? 4-5은 중군요. 예. 그다음 최온유. 온유 최운경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의 큰아들입니다. 온유. 제가 그랬거든요. 온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부드럽지만 강한 단어가 이거고 예수님의 핵심 캐릭터가 이거다. 온유야, 너 그렇게 멋지게 살아라 하고 했는데 기억나니? 그래. 굳이 나무로 말하면 넌 대나무야, 대나무. 부드럽지만 강인해.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손별이 자매. 예, 이분은 나이가 25세입니다. 이런 나이 밝혀서 죄송한데 손별이 자매님 25세 이제 늦가기로 입교를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랑 함께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부 활동 잘하고 있고 요르단도 이번에 같이 갑니다. 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오른손 들어주시고 큰 소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온유 안 들린다 크게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이제 들리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일단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요. 그대로 앉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때 올라오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서약을 해야 되는데 서약은 세례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까지 하고 세례 서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입교 서약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자 제가 부르겠습니다. 세례자는 하나예요, 하나. 예. 자, 세례자 이름 부르면 예 하고 크게 일어나요. 김고은. 예, 김고은 15세.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예.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묻는 질문에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아니죠. 고은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고은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고은이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고은이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 이제 천천히 올라와요. 올라와서 무릎을 꿇어주세요.
방송팀 방송 무선 오케이. 주 예수를 믿는 김고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요. 일어나고 우리 입교자들 이제 일어나서 같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알려드릴 거는 지금 세례받은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몇 분쯤에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고 복음을 듣고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러면 영접하겠니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이가 돼서 법적인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친히 물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첫째 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21세에 하나님 부름 받고 올라갔고 이제 둘째 딸도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니까 고3 때 예수님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마이웨이 인생길 가고 있고 이제 우리 막내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하나 때가 이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아이들 내 피부치가 속 아니다 손치더라도 이 아이 인생 걸음 속에 주님께서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축복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축복하기 전에 죄송해요. 하나 빼먹었네요. 서약식이요. 여러분들 아멘 해주세요.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이 분들은 이제 제주 충신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손길을 펼쳐주시겠어요? 축복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제가 오늘 예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중보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애기 지아, 유리, 예빈이, 예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입교를 받은 수희, 진석이, 명철이, 혜성이, 다은이, 온유, 별이자매 그리고 세례받은 고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며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며 만남의 복을 취하며 심신의 건강과 평강을 얻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구절 말씀 일단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찾으셨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전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 선포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이 영생으로 우리 속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제가 예수님의 무명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순환주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교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순환주간 이후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는 예수님을 소개해야겠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복음석 예수님과는 완전히 또 다른 레벨업이 되셔서 또 다른 면을 갖추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떤 면을 갖추었느냐?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1장 초반 3절과 4절인데 나레트에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로 선포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 만방에 선포가 됩니다. 뭐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노라 하고요. 우리는 안 들렸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예수님을 걸어 지금 자막에서는 뭐라 되어 있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복음서 시대는 지나가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사도행전 시대와 서신서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서 이 땅에다가 당신의 몸을 다 남겨두셨으니 당신의 몸을 전문용어로 뭐라 하느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예,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성장해 가시면서 주님이 동시적으로 하나의 사역을 또 하십니다. 뭐냐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이 교회의 내적으로 좀 튼실하게 해야겠다 싶어서요, 그 교회에다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서신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순차적으로요. 그렇게 사도행전이 앞서가면서 바로 뒤이어서 누가 따라가느냐? 서신서가 쪽쪽쪽쪽쪽 따라갑니다. 표 하나 보고 가죠. 표 하나. 표를 딱 보시면 신약 성경 전체가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확대를 해 주시겠어요? 왼쪽부터. 왼쪽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쉽죠? 예, 사복음서요. 사복음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바로 옆에 보면은 교회라고 써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이라고 써 있죠. 바로 이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1차라고 또 바로 옆에 써 있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2차, 3차, 4차까지 가요. 5차는 점선이죠. 5차, 6차가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5차, 6차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1차 밑에를 봐주시겠어요? 1차 밑에를 보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죠. 2차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기록되어 있죠. 3차에서는 고전, 후,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죠. 예, 사도행전이 진행돼 가는 가운데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서신서의 말씀을 톡톡톡 보내주셨으니 그게 쫙 흘러가서 마지막 서신서가 뭐였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신약 27권을 시간 순서대로 배차해서 배열한 겁니다. 사복음서 예수님 시대, 사도행전과 서신서 교회 시대, 이렇게 순서대로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이 예수님 시대에서 교회 시대를 열어 제치신 분을 그럼 뭐라느냐? 로마서 1장에 의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요. 오늘의 설교는 그 순서를 따라 이제 사도행전을 알려드려야 될 시간인데, 사도행전에 관한 시리즈 설교는 2021년 7월 11일 주일부터 해서요 2022년 6월 19일까지 거의 1년간 38번의 설교를 쫙 진행을 했어요. 그거 보세요 하면 헐할 것 같고, 그죠? 이 자리에서는 핵심 요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전체 핵심 요지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제주사회에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제주사회에서 써내려가야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29장 30장을 써내려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신서에 기반한 우리 교회만의 내적 튼실함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차원에서 서신서를 바탕으로 우리 제주충신교회의 내적 튼실함 다지기 5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5가지가 우리 교회의 내적 튼실함과 여러분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가정의 내적 튼실함의 5가지로 한번 삼아봐 주십사. 성령님의 조명함에 이해되어 주십사 하면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한 내적 다지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충신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교단의 25년 된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단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있죠. 코드 있죠.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다녔었던 여러 교회들의 색깔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져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대략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성도들이 제가 부임하면서 타 교단과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묻는 거죠.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의아하면서 물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성심껏 대답해 드린 적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도 있지만, 이게 본인 색깔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수긍하지 못하시고 조용히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교회야 믿음으로 받아내서 정착을 잘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나를 지금 인도하셨다, 400여 개 교회 가운데 제주충신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화되고 멤버가 되기 위하여 이런 사고 구조를 가져주세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사고 구조예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라는 사고 구조가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사고 구조로 접근하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멤버가 되주시고 동화되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접근하여 관계, 만남의 복을 찬찬히 시작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 봐야죠. 서신서 말씀 이제 보여드립니다. 고전 11장 2절 나레떼 집사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초대 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을 전수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을 고린도 교회가 잘 지켜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25년을 진행해 오면서,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목회를 하면서 서서히 가지게 된 그 고유한 신앙 색깔과 고유한 신앙 체제와 고유한 나름의 영적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를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건전한 신학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분위기를, 또 담임 목사의 설교와 목회 철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흡수하려고 하여 주셔서 동화되시고 한 멤버가 되어 주십사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 1주차 때 종종 이런 표현, 등록 신방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겸손의 낮은 포복을 해 주십시오.
예전 교회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첫 단추부터 새로 시작한다 해주시고 겸손의 낮은 포복을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동화되어 주십사 싶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기 위한 내적 다지기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세워짐 있어야 한다 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기존 교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말씀 봐야죠. 고전 14장 40절입니다. 고전 14장 40절 짧죠?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자,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이 됐습니다. 가하나 10장 23절은 나레드에서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손치더라도, 합당하다 손치더라도, 이성적이다 손치더라도, 합리적이다 손치더라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 하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맡은 일과 봉사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와 말함에 있어서 여러분 품이 있고 덕이 있고 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일과 봉사 부서와 행정 직함이 있어요. 그 일들과 직함을 질서 있는 섬김과 덕을 세우는 섬김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담임 목사 저 개인적으로 절차라는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절차를 따지는 게 이 번거로움과 경직됨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체계의 유지와 조직의 안정화와 튼실함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느 제도에나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강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나 소형교회 수준이면 절차적 질서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어요. 목사가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각 부서의 부장이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규모가 커질수록 부득이하게 절차라는 질서는 잘 잡혀 있어야 안정화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긴박성을 따라서는 절차를 뛰어넘는 예외적 자유함은 가져야겠지만 기본 뼈대는 절차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나레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두 가지를 보고 기뻐하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첫째,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참 질서 있구나 교회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굳건함.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뻐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높아심차 얘기를 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질서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세상에서 통하는 이 선후배 연공서열, 나이의 연공서열로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흔히 거칠게 말하죠. 네 나이 몇 살이야? 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질서를 연공서열로 보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 걸음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 선배 서열에 계신 성도 여러분, 후배들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는 영적 연공서열로서의 질서를 먼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허리 동여 매고 팔 걷어 붙이고 제자들 더러운 발 씻기잖아요. 그거부터 하자고요. 이게 둘째입니다. 자, 셋째, 우리 교회 내적 다지기. 셋째, 우리 교회는 평생 공사 중으로 세워짐이어야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평생 공사 중에 어디 있냐고, 이미 다 의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맞아요. 의인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의인이기에 의인 되어가는 상황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의인이니까 의인다워지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평생 성화됨이 필요합니다. 이는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 봉사자일수록 그 직분 역할과 봉사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일을 통해서 세밀하게 더 그분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단지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들에 부딪히면서 목사인 제 아내예요. 의인으로서의 부적격함을 결과적으로 봐요. 여러분들은 캐치 못하지만 저는 스스로 캐치하고 아내가 캐치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제 마음 안에서 마음이 섭하고 상했다느니 교회와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느니 라고 나오시면 합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육신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미묘하게 꿈틀거리고 반응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감정을 말씀으로 수리, 보수, 공서해 나가는 기회로 그것을 선용하시면 이는 영적인 생각이 되어져요. 목회자, 장로, 중직자, 봉사자일수록 교회 내 관계, 상과 봉사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그 일을 하긴 하시되 자신의 내면이 더더욱 세밀하게 연마되어 공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리도 이사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육신적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영적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데도 육신적 생각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망입니다. 반면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바로 이 육신 체질에서 영의 체질로서 옮겨가는 걸 제 용어로 말하냐, 평생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 관계와 봉사 부서의 일은 봉사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영적 체질의 전환에 좋은 훈련장, 필드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섬기면 섬김의 기쁨, 보람도 있고 그 반대로 방전되고 깔아질 때도 있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체질의 전환에 좋은 필드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면 뭐냐?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 그러면 영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 중심성. 이 체질의 전환, 이것으로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보수 수리해가면서 봉사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가기 위한 내적 튼실함의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를 돌리면서도 섬김 이들을 알아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피택을, 임직을 3번 했어요. 피택자들에게 외우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붙들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고전 15장 10절입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밑줄 끈 걸 같이 읽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장로들보다, 집사들보다, 권사들보다, 아무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것이 모든 중직자들, 목회자들, 봉사자들, 교우들의 인생 신앙 핵심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분명히 인정되어지나 당사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좀 거칠지만 섭섭이병에 걸리면 안 돼요. 요즘 독감이 제주 유행이 돼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섭섭이병도 그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고전 16장 18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나왔죠? 같이요? 그들이 너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라 돼 있어요? 알아주라 돼 있어요? 알아주라.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들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라? 알아주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사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나 주위 분들은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같은 동년배의 성도나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이 보이면 묘하게 질투하고 거리 두지 마시고 정말 먼저 알아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칭찬해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저놈 봐라 제대로 하네 저 녀석은 됐네 라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아주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인정해주면 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5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어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외부 교회 목회자에게 본인이 섬기는 교회 당회에 대한 하소연식 토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그 교회 당회원들의 귀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당회원들의 마음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몇 집사님들이 점심 식사를 한 이후 커피숍에 앉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주고 받았나 봅니다. 이게 돌고 돌아 그 교회 목사님의 귀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고 귀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말하는 영적 교회 말고요, 현실적 지상교회 안에는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불쾌함과 불편함이 얽히고 설켜 겹겹이 쌓여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지상에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서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당신으로 인해 문제 있는 교회가 된다. 문제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 없다. 아니, 이를 깔고 기존 지상적 현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든 조직과 행정이든 문제를 보게 되면 사람이 불쾌해지고 불편해집니다. 특히 나와 관련되거나 내 자녀와 관련되거나 가족과 관련되어지는 순간 정말 불쾌해지고 정말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오래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부산에서 모 교단의 유명한 교회의 사모님이 예배를 몰래 드리러 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저만 알죠. 그분이 예배를 탁 드리고 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니 이렇게 좋은 예배도 가능한 거예요?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부산 가셨어요. 여러분, 이분 사모님이 이분의 부친이 목사였는데 부친께서 하신 목회지 교회들마다 맨날 싸우기만 했다고 합니다. 장성하여 남편 만났는데 남편 만나 사모가 되었는데 아이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싸움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 탁 갈라 앉아 있고 예배 직후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교회상이 뭐냐?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하고 자기만의 신앙 고백에 확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싸우는 교회에 가더라도 이분은 긍정적인 건데 상처받거나 충격받지 않는 영적 탄력성이 늘 붙어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이상하다 그래요. 그분이 제주에 와서 좀 힘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예배 드려보고선 너무나 생소한,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좋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드백으로 너무 좋다고 하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에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에 상호간에 불쾌함이나 불편함이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지상교회거든. 그래서 오해도 있고, 오해는 최대한 풀어야 하는 것이고, 불쾌함과 불편함이 깊어지고 높아지지 않도록, 이게 암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사람 관계와 말과 일처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자, 서신서 말씀 봐야죠. 에베소 4장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힘써 지키라는 이 단어가 레슬링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씨름 용어라는 거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하나됨을 씨름하듯이 힘써 지키거라. 여기 남성분들 다들 씨름 한 판씩 해봤죠? 씨름 3판 딱 하고 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쫙 빠져요. 3판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져서 아이고 더 이상 나 씨름 못한다 이래요. 하나됨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3번 하나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아이고 차라리 갈라지고 말지 내가 그냥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되지 못하면요. 다른 말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나리대 집사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물고 먹으면 결과적으로 말할게요, 아무리 그게 합당하다 할지라도 멸망밖에 없어요. 이게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없어요. 드라이해져요, 인생이요. 가정에 영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목사인데, 장로 집사 모태신자인데. 물면 상대편을 먹지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저주인 거지요. 몇 해 전에 육지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한 15년에서 20년 지기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의 당회 상황과 그 교회 담임 목사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재직회 때 본인이 좀 나서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15년에서 20년 신뢰 관계가 되어 있는 분인지라, 또 저를 신뢰하고 존경해 주는 분이신지라 제가 직설적으로 부드럽게 대답을 해드렸죠. 집사님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다 맞아요. 재직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 하신 것도 집사님의 자유의지이고 집사님이 그 결과물을 책임질 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집사님, 제가 집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아하는 거 알죠? 집사님께서 앞으로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 혼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설교 이 자리에서 그 교회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제가 그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당회 상황과 담임 목사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저의 판단이었어요. 교회가 두 짝으로 쪼개질 게 지금 제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물면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에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대단히 귀하게 보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이게 하소서라고 죽기 전날 유언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마귀는 교회와 가정의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리고 삼지창 두고 나와봐요. 초신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이런다고요. 이걸 아니까 그렇게 안 나타나요. 마귀는요,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성도들끼리, 육신적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먹게 부추기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뭐 동기 어떻든 물고 먹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일 뿐인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사과를 손에서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만물의 원리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든 100년 된 교회든 대형 교회든 소형 개척 교회도 똑같아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뭐가 탄생했다고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를 걸어서 제 용어로 뭐라느냐?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지상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인간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신서를 사도행전 바로 이어 거의 동시적으로 순차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는 그 서신서로 항상 내부적으로 점검 들어가야 합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 당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순모임 모든 부서 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점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신서 가운데 저의 목회 철학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서신서의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내부 점검차 나눠드린 거예요. 계속 수시 점검하자고 우리가요. 당회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25주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니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서신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직무와 기능과 역할이 뭔가는 볼게요. 자, 이제서야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구절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보인단 말이죠. 한 목소리로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탄생 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의 원형 프로토타입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46절 볼래요? 46절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바깥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교회 성장은 결과일 뿐입니다.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다시 46절을 보여줄래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합니까? 마음이 계속 나눠집니까? 모이기를 힘씁니까? 아니면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모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까? 아니면 뭔가 정략적 이권적 동기를 따라 사바사바 하면서 몰래 모여서 음식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습니까? 47절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밖에선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까? 아니면 모이면 서로 물고 먹어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욕과 수치를 받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몰래 조용히 떠나갑니까? 이걸로 보면 한국교회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 중심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한 내적 텐션을 다지기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수리 보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목회 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나가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이해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합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네, 만들어 가요. 평생 공사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겠어요? 평생 네,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 나누었지만 아마 또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한 내적 튼실 다지기 하나, 우리 교회는 25년 된 예장통합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 메시지 있죠. 이게 제게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한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통합적 교단의 목사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영적 자긍심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신학 영역에서는 그래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딱 중간에서 좌와 우를 통합하여 아우르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단 이름이 뭐예요? 통합교단. 통전적 신학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전달했죠. 그 요한계시록 전달할 때 왼쪽 해석, 오른쪽 해석, 사회학적 해석, 정치학적 해석 그거 배제하고 어떻게나 우리 교단의 메시지를 그대로 하면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전달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통합적 교회로서의 신학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으시면 저와 함께 신뢰함으로 통합적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합동이니 고신이니 성결이니 가압리니 순복음이 다 깡그리 무시하진 않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있는 것들은 다 풀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목사한테 실수하지는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같은 레벨에 계신 분들과 그 아래에 있는 후배들에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평생 공사한다 생각하십시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죠? 평생 공사한다 생각하고 육적 자기중심성의 체질이 영적 예수님 중심의 체질로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 아이고, 예수님 목사님 공사 중이네, 아이고 아무개 공사 중이네, 이래 받아내면 스트레스 수치 0에서 5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알아줄 것 알아주셔야 돼요. 이분 수고하시는 거 알아주고, 후배가 수고 안 하면 알아주고, 선배님이 수고하면 다 알아주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해 주시고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세요. 마지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십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레슬링 용어, 실험 용어를 했어요. 3번 하면 아이고 못한다 나는 그냥 차라리 갈라지면 갈라졌지 못한다 이래 된 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모르겠는데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 표현이 있다니까요. 차라리 네가 고소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 표현이 있다니까요. 하나됨을 위해서요. 자, 이제 이거는 교회에 적용한 거고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 사도행전적 가정이 되기 위한 내적 튼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대하실 때요, 우리 남성 여러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아내를 대해주세요. 자녀들을 대해주세요. 하대하지 마세요. 갱년기 이상 넘어가신 우리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남성 특화 되시는 게 보이시던데 자녀들 대할 때 그리고 남편 대할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 있게 대해주세요. 서로 있게 대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 평생 공사. 사람이 어떻게 한꺼번에 남편이 바뀌겠어요, 아내가 바뀌겠어요? 평생 공사다. 아이고 이 사람 또 공사할 게 있네.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받아내셔야 그나마 갑니다. 세 번째,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남편 알아주세요. 이 부분 있죠, 알아주세요. 이 부분 있죠, 칭찬해 주세요. 남편은 칭찬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사모님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알아줘요. 나가시면서 장로님들에게 아이고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서로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지키는 거 3-4번만 해보세요. 나가 떨어져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차라리 갈라서자. 맞아요. 하지만
하나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 있죠. 가사 한번 보여줄래요? 가사 한번 혹시 됩니까? 사랑이 넘치기보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가정. 계속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가정.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가정.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가정.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래서 서신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Each other이에요. 피차. 복음서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너 follow me, 나를 따르라. 서신서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Each other, 서로 함께 피차 만들어가죠. 이해되시죠? 성경이 대단히 정교해요. 주제가요. 좀 길어졌네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신령한 교회, 신령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신 이 여러 가지 5가지 것들을 잘 받아내서 하나님, 제가 잘 소화해서 교회의 멤버로, 가정의 멤버로 하나님 예수님처럼 반석될 수 있는 자 되게 저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붙들어 주세요 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가정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여기 계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적 가정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다시 한번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사회 속에 사도행전을 쓰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에는 축복의 도구요 통로로서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하실 텐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이걸 누리고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와 또한 가정과 엄마 아빠와 직분자들이 되게 주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옵시고 영생이 흐르는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올려드리고 또한 목적 연보 헌금까지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 흘린 것도 은혜, 넘어져 자빠져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일어날 때 하나님 쳐다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수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서로 다 힘든데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알아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감사해하면서 가정을 빌드업, 교회를 빌드업 해나가는 산부 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신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도행전적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내적인 튼실함을 다져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가정,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